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시편 66편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좋은 모델이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 놓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에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만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꿔서 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성실하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그것만 가지고 쭉 기도하는데도 1시간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쭉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할 때보다 훨씬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됐을 때 자기 인생에 문제 딱딱 지잖아요. 팔려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나이가 17살 나이였어요. 다니엘과 만나게 된 세 친구들은 10대 후반에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게 10대 후반이었어요. 에스더 왕후는 10대 후반에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지요. 다윗은 나이 한 15, 16의 나이에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한 나라를 살려요. 그게 다 10대 후반이었어요. 사무엘은 심지어 10대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10대도 되기 전 나이였어요.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다 힘을 얻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언제 선교를 결심하게 됐냐면 전부 다 10대 때였어요. 그때 선교를 결정하고 자기가 갈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10대 때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품었어요. 거기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들었지요. 중국 사람들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그냥 마루에서 잔다는 거, 바닥에서 잔다는 거 알게 됐어요. 10대 때부터 중국 갈 준비를 하고 딱딱한 마루 위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러면서 중국 선교를 꿈꿨대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은 사실은 방황하고 있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방황해요. 이번 핵심에서도 그런 메시지 나왔었지요. 사람들은 거의 다 몇 가지에 확 빠져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거의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 생활은 쭉 하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인생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얻었다. 그거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흔들리고 많은 교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잡지 못하니까 나머지 것들을 잡고 막 방황하고 더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지요? 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았는가? 그런 데 관심 가요. 누가 이 일을 지금 주도하는가? 그런데 아무 이유가 안 되는 일, 그런 데 관심이 사람들은 다 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잖아요. 밖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자기한테 각인되어져서 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여다봐요.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진행되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그거 나오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술렁술렁 했겠죠. 와, 대단하다.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헌금을 하다니 이럴 수가 다 있는가. 막 교회는 막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겠지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슬퍼요. 너무 슬퍼요. 이러다가는 주도권을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지요. 이러다가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교회에게 뭐가 흘러가는 거 아닌가? 마음에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나도 땅이 있지. 팔면 되지. 나도 팔지 뭐. 그걸 헌금하지. 그리고는 그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했겠지요. 와이프한테 우리도 땅을 팔아야 되겠다. 주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갈 것 같다. 와이프가 이제 오케이 하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땅 다 팔아서 사도한테 갖다 주는데 조금만 갖다 주자. 그리고는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자. 그런 일이 사도행전 5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 아셨지요. 교회는 그런 우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렇지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전에 제가 이제 LA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디 누구 돌잔치를 제가 갔어요. 갔는데 희한한 일이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이영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 이영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서 같이 군대 생활했던 그 군종이었대요. 그 사람을 그 돌잔치에서 만났어요. 그 참 그러기 힘들잖아요. 옛날 한국에 군대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떤 미국에서 어느 집 돌잔치에 그 사람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갔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풀러 신학교에 박사과정 하는 그 공부하고 있대요. 이제 그 돌잔치 끝나고 나서 따로 이제 만났죠. 이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목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회 성공하려면은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줄을. 그게 거의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평생에. 그래서 내가 이제 줄을 막 보고 있으니까 LA 전체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로 내가 가서 해야 줄을 제대로 딱 잡아서 내 목회가 제대로 될 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를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는 내 뒤에만 딱 붙어 있어. 그럼 너는 목회 성공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중에 여기 형님 목사님 같이 오셨다고 이제 인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회 완전 성공하는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가시면은 막바로 교회 로고부터 만들어야 된대요.
로고.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로고 만드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성이 로고를 바꾸고 나서 완전 회사가 커졌대요.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은 줄을 잘 잡아서 어느 교회로 갔어요. LA에 아주 부흥하는 교회. 그분 들어가고 나서 그 교회에 갑자기 문제 터졌지요. 법정 시비 오랫동안 했어요. 교회 완전히 산산조각 났지요. 그분도 같이 헤맸겠지요. 요즘 또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은 한국 가서 또 다른 줄을 하나 또 잡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는 동안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기성세대가 그런 데 관심 갖는 동안에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통계 자료들이 있지만은 거의 일률적으로 주니어 하이나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게 퍼센티지가 80에서 90%예요. 거의 다 떠나요. 그래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 수양회도 거의 중심이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렇게 하지요. 재밌게 해야 이제 떠나지 않을 거니까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전교인 수양회 저번 주인가 갔다 왔지요. 우리 끝나고 오는 날쯤에 또 다른 그룹이 한 100명이 왔어요. 젊은이들이 큰 그룹이에요. 오자마자 뭐 하던가요? 그 잔디밭에다가 놀이기구 게임기구 설치하지요. 풍선도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하고 테이프도 붙이고. 오자마자 뭐 해요? 막 뒹굴고 거기서 뛰놀다가 밥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오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그 하루 그 수영장 오픈해서 수영하라 그러니까 수영 안 차나요. 않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묵상하잖아요. 예. 저 수영장 한번 올라갔더니 3명이 있어요. 안 와요. 그 몇 년 전에 영국에는 이제 국교도들이 이제 크잖아요. 국교도에서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해요. 영국 교회에는 20년을 넘기기 전에 고사하게 된다. 고사라는 것은 말라 죽는 거예요. 고사하게 된다. 여러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40년 동안에 교회 출석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어린이 예배 참석자는 5분의 4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0년쯤 되면은 자연사 상태로 들어간다. 영국 교회는 자연사라는 것은 누가 선도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제 2011년에 발표한 보고예요. 그러면서 영국 국교도 평균 나이 연령이 61세라 그러네요. 2011년에. 그럼 2020년이 되면은 이제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죠? 한 70세 되겠죠. 그때 보고 들을 때는 이제 2020년이면 저 옛날 얘기, 저 미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2016년 됐어요. 얼마 남았어요? 3년 반 남았네요. 3년 반 뒤에는 영국 교회는 거의 이제 무너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20년 되면은 우리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인 가도에 들어갈 거다. 우리 이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영국 교회는 그때 되면은 자연사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운동하고 있다는 것,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거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 될 거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살리는 일이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영국 교회 무슨 고령화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게 치명적인 문제겠지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얘기 못하는 게 그게 치명적인 문제겠지요. 어떻게 고령화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설교가 길어서 떠나는 것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떠나지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이게 재미가 없어서 오락거리가 없어서 떠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영적 문제가 아무리 다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떠나지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어디서 해결되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디서 끝나지요? 예,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분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율법 가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리스도 만난 뒤에 인생 완전 바뀌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은 구약에 5대 제사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제 5가지 중요한 제사를 설명할 때 나머지 제사는 다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소제, 감사로 드리는 그 소제에는 반드시 다른 희생 제사와 함께 같이 드려야 되지 단독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 제사예요. 무슨 얘기죠? 아무리 내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희생 제물 없이 절대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 희생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소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덧붙여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다른 통로도 남겨두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구약의 제사 시스템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해 주신 통로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우리 문제 해결되잖아요. 인생의 문제 어디서 해결되죠? 하나님 만나야 해결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차가 고장 나면은 반드시 차를 고칠 수 있는 메케닉으로 가야 될 거예요. 메케닉 샵에 가야 되죠. 그래야 고치지요. 그거 들고 다른 데로 가면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소제를 가지고도 못 갔었어요. 반드시 다른 희생제사와 함께 갔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원죄. 원죄가 구체적으로 뭐지요? 조직신학에서는 원죄 특성을 2가지로 얘기해요. 전적인 부패성. 2번째로는 완전한 무능력, 영적인 무능력. 이 2가지예요. 전적 부패와 영적인 무능.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서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제 안에는 뭐가 있죠? 전적인 부패, 그거 저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제 인격 안에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심각한 오염 부패를 가지고 저는 태어났어요. 이 땅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격 안에 부패되지 않은 구석이 어느 한 곳도 없어요. 전적으로 다 부패했어요.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완전 무능한 상태예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게 내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게 원죄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지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뭘 가지고 있죠? 원죄 가지고 있어요. 내 모든 인생이 다 부패해 있어요. 어느 한 구석도 부패하지 않은 구석이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그 착한 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쭐한 게 들어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나서는요, 금방 내 마음이 뭐로 만족해요? 내가 도왔다는 것, 그걸로 나는 만족해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또 다른 인생 하나 만났는데 그 인생도 누구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둘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천사면은 좀 낫겠지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나도 폭탄이고 상대방도 폭탄이에요. 내 상처 더 이상 건들지 마. 내 자존심 이거 하나 남은 거 더 이상 건들지 마. 그거거든요. 건들면 안 돼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건드려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폭탄 두 개가 부딪히니까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문제 많죠. 왜 그렇죠? 폭탄들이 막 집단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조심조심 하다가 한번 터지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교회도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막바로 만나게 됐다면은 우리의 원죄 문제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어질 텐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네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어요. 마태복음 16장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세례 요한 비슷하게 신앙생활해요. 세례 요한이 뭐 했죠? 이 사람 칼날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잘못하니까 잘못 지적하죠.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또 막 그렇게 해요. 정치가 썩었다 그러고 막 정치인들 막 바로 해야 된다 그러고 세례 요한처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걸로 알아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교단도 있어요. 정치 막 고쳐라 막 이런 거 있죠. 누구 내려와라 이런 거. 교회당에 모여서 띠 매고 막 그것만 계속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예 교단이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도 어렵고 교회 오는 사람도 어렵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구제 막 하지요. 남 돕지요. 홈레스 찾아다니면서 막 텐트 나눠주고 슬리핑백 주지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아니에요. 또 교회가 막 힘이 없잖아요. 밖에 세상은 막 힘이 있고 막 재력도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라도 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몸부림치다가 막 이것도 저것도 해요. 뭐 역사 일어난다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요. 엘리야처럼요. 막 능력, 기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홈레스 슬리핑백 나눠주려고 교회 온 건 아니거든요. 자기 문제 심각해서 왔어요.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다 온 거예요. 슬리핑백 때문에 온 게 아닌데 교회는 그거 하네요. 보니까 다 그거예요. 욕은 못해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난을 못하는데 내가 계속 다니기는 힘들어요. 그래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정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 거 아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또 다른 문제 있어요. 내 문제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 있어요. 내 개인이 풀리지 않는 실패가 계속 오는 문제 있어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계속 있어요. 환각하기도 하고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중독이라는 문제에 막 잡혀 있기도 하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교회 왔어요. 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지금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의 문제에서부터 완전 자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는데 문제 있잖아요. 답답해요. 그러면요. 아무리 점잖하게 교회 다녀도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도 답답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봄 되면은 어떤 분들 가끔 밭에다가 뭐 심지요. 조그마한 텃밭 만들어서 뭐 이렇게 심잖아요. 씨도 뿌리고 뭐도 심고 하지요. 저희 집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뭐 거기 뭐 고추도 있고, 고추는 우리 집에서 안 되는 거 알지만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뭐 거의 따먹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깻잎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답을 알아요. 지금 이 조그만한 씨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뿌리지만은 몇 주가 지나면은 2주, 3주 지나면은 싹이 올라오는 거 제가 알아요. 지금 당장 상추가 확 열리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답을 아니까. 답답 안 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없다. 그럼 답답하지요. 힘이 안 올라오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꽃만 피워요. 답을 아는 사람은 꽃이 피어야 되거든요. 꽃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열매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꽃 피면 감사한 거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과 나오는 거다. 알아요. 그 답이 없는 사람은, 아니 내가 사과를 따려고 심었는데 사과가 안 나오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어도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문제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시편 66편처럼 이게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내 경제 문제 온 것, 내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물이나 불에 시험도 오기도 하고 그거 괜찮아요.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감사하구나. 답을 알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답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그물이 걸리고요. 물의 시험이 있고요. 불의 시험이 있고요. 미치는 거죠. 이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자꾸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신경질 나요. 그럼 나중에 기분 나빠요. 그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작은 저주, 작은 재앙도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우리가 5분 앞도 잘 모르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다가올 재앙을 막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지요? 꽃이 피는 것도 괜찮아요. 입이 열리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렇지요? 답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일 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는데 굉장히 깊이 골똘히 고민하면은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심각하게 고민하면은 답이 딱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죠? 자살해야 되겠구나. 그 답이 나와요.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데 문제는 심각하고 커요. 내가 해결 못해요. 계속 고민하면은, 고민이라는 거 아시죠? 고민은 나중에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파장까지 같이 계속 고민하게 돼요. 잠 못 자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막 고민에 꼬리를 계속 물어서 막 내게 와요. 그럼 인생 포기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힘이 거기서 다 나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뭘 더 많이 하세요? 문제를 고민 더 많이 하세요? 말씀을 더 묵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루에 더 많이 하고 사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는 그 젊은이들이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 그러네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렵게 살다가 지금 요즘 이제 살만해졌어요. 물건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미국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물건이 거의 없지요. 예.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왜 자살해요? 예,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요. 원조받던 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전 세계가 뭐 희한하다. 이런 일이 다 있나. 그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짧게 보면은 그리스도 만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고 인생 운명 바뀌는 거고, 그걸 길게 보면은 한 나라의 운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마다 살지 않은 나라 있는가 보세요.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나라 있나 보세요. 복음을 무시하고 강하게 거부했던 나라들마다 거기에 인권이 있나 보세요. 제대로 된 인권이. 대표적으로 북한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나라에 5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땅에 떨어진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면 다 끝나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거저거 하면 안 돼요. 하나 해야 돼요. 하나.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요. 그 어른들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재주 많은 사람이 뭐 제대로 하는 거 없다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어요. 예. 하나 제대로 해야 이게 잘하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복음 운동, 우리 후대 살리는 거 그거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선수는 축구 하나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채워져요. 그렇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부족한 게 없고, 뭐 축구 하나 제대로 잘하면 돼요. 축구도 살짝 하고 탁구도 조금 치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루터가 자기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었대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 완전 바뀌었지요.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율법, 자기를 얽매이던 율법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다가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래서 뭐 하죠? 종교개혁, 15세기의 종교개혁에 아주 선두주자 되지요. 그리스도 만나면 바뀌어요. 여러분 한때 그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지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 갈등하고 있었어요. 자기 지식으로 풀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아마 그 옥스퍼드에서 그 교수하고 그랬죠. 대단한 지성인 아니에요. 자기의 지성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배척했던 그리스도 어느 날 만났어요. 그리고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20세기에
최고 가는 크리스찬 지성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만나면 바뀌어요. 어거스틴 보세요. 자기 안에 젊을 때 고민 많이 하고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다른 종교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철학 사상도 막 뒤져보고 만이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답을 얻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만나요. 어느 날. 그리고는 복음의 역사 시작된 이래 최고의 신학자가 돼요. 어거스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자기 안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죄책감에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내면적인 갈등, 심각한 고민, 거기서 뒤척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만났던 그 감격, 감사, 복음 때문에 감옥 가게 됐는데 거기서 글을 써요.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저도 어릴 때 별로 꿈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별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꿈도 없었어요. 저 그리스도 알아가면서 꿈 생겼어요. 방황하는 이민 세대, 또 미국의 젊은이들 도와야 되겠다. 그 꿈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거 하다 가면은 후회 없다. 내 인생 그거 하다 가면은 가장 행복할 거다. 다 자기 중심인 이민 세대들에게 복음이 뭔지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인생 투자해도 후회 없는 그 일은 후대들을 살려놓고 가는 거, 후대들을 선교와 복음 위에 세워놓고 가는 거, 그거면 되는 거다. 그 꿈 생기더라고요. 저는 걱정도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퍼펙셔니스트,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막 골치 아프거든요. 뭐 하나 실수하면 막 실수 때문에 굉장히 막 가슴 아프고요. 어쩔 줄 모르고요. 실수 두려워하지요.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지요. 근데 일은 잘해야 되지요. 복잡해요, 그런 게요. 복음 알면서 거기서 자유함 얻었어요. 편안해요. 어느 누구보다 편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생겨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걱정거리 하나를 물고 밤새 고민하는 그런 밤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is wings of love.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많은 고민, 염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 영원한 완성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비밀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복음운동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상황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